2021년 새해 첫 번 주일 예배 드리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지막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저는 마지막 주일 때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때라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 우리 개인적인 마지막 때,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때가 될 수 있겠고, 또 역사적으로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그때 되어질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였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갔다가 밤에 돌아오는데 밤 늦게까지 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서 주인의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는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우리처럼 오전이나 낮에 결혼 예식을 올리지 아니하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에 결혼 예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해가 뜨는 아침이나 한낮에 예식을 올리지 않고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저녁 시간에 예식을 올렸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개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때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루의 시간을 언급할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야 우리 상식에 맞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고 나면은 일몰과 더불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할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이 출발되는 결혼 예식은 하루의 시간이 새 출발하는 바로 저녁 시간에 예식을 올리는 것이 결혼 예식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그 의미와 부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혼 예식을 일몰 이후에 저녁 시간에 결혼 예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혼 예식을 올리고 예식 후에는 피로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 잔치가 있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혼식에서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하고 또 늘 만나던 사람들하고 같이 담소도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늦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즐거운 시간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혼 피로연에 참석했던 주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한밤중인 경우들이 흔했다 하는 것이죠. 피로연에서 좀 오랫동안 체류하다가 보면은 밤늦게야 비로소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흔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시대적인 유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하시는 말씀이다. 3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은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이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 피로연 이후에 밤 늦게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기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아내입니까? 아니면 그 자녀들입니까? 여기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주인이라는 말, 이런 상대적으로 종이라는 말 반대편에 서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피로연, 결혼 피로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아내나 또 그 자녀들이 아니고 그 집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예. 돌아올 밤 늦은 시간에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 그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기 나오는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기 인자라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단골로 채용하셨던 그런 단어이죠.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겠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 표현, 인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기 밤중에 생각지 못했던 시각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주인이라 이야기하시고 그 한밤중에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종들은 누구입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 집을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종들, 그들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비유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결혼 예식에 피로연에 참여하였다가 밤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의 이야기는 바로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 시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비유인 것은 여기에 37절에 보면은 주인이 와서 돌아와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했던 주인이 밤중에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종들이 그 시각까지 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서 주인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35절 말씀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종들의 주인을 맞이하는 자세,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아랍인들의 그 복장을 보면은 이 슬림 가운 같은 그런 식의 복장이잖아요. 옷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하려면은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편하게 하려고 허리에 띠를 맵니다. 허리에 띠를 메어야만
옷을 약간 끌어올려서 허리에 띠를 매야만 활동하기가 좋아요. 허리에 띠를 띠라 라는 말은 즉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라든가 여행을 다닐 때라든가 혹은 전투, 싸움에 나갈 때라든가 이럴 때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띠고 단단히 띠를 띠고 그리고 나갔던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 그런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올 시간, 그 때를 맞춰서 기다리는 종의 모습과 자세, 허리에 띠를 띠라. 또 35절 하반절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왜요?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이 밤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 잘 알고 있죠. 기름의 등불을 기름을 충분히 예비하여서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15명의 슬기로운 처녀. 등불을 켜고 주인이 그 집으로 돌아올 때 부족함이 없이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 그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등불을 든 채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밤중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밤중에 돌아올 때 그 종들이 깨어 있어서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등불을 켜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복이 있는가? 37절 하반절에 주인이 띠를 띠고, 아까는 종들이 띠를 띠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주인이 자기 옷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종들을 시종 든대요. 주인이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은 오히려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몸소 그 종들에게 수종든다. 이 수종든다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 주인에게 봉사할 때에 취하는 자세, 그 행동을 수종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 거꾸로 됐어요. 종들이 주인이 오면 수종을 들어야죠. 어떻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서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종들을 수종들 수 있겠는가? 만일 이런 이야기를 어떤 주인이 들었다면은 그 주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의 이 말, 예수님의 이런 이 표현에 대해서 미쳤나? 어떤 주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서 그 종들에게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고 주인 대접을 하는 이런 주인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말에서 순하게 번역한 거예요. 원래는 노예입니다. 노예. 둘로스. 영어로 슬레이버. 노예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요, 인권도 없고, 당시 기록에 보면은 노예는 말할 줄 아는 가축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그 옛날의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권리도 없고 인권도 없고 자기 주장도 할 수 없고 그냥 노동력 착취의 대상이고 놀이개이고 심지어 성착취하고 대를 이어서 그 집안에서 자식을 낳으면 계속 대대로 노예로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그리고 그 집안의 재산 목록에 기록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예, 종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노예, 종
노예들에게 주인이 그들을 앉히고 그 노예들을 수종든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주인의 모습을 예수님 당시에 언제 본 적도 구경한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실제 기사가 아니고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있음직한 사건을 소재거리로 가져다가 말하려고 하는 그 화자가 말하려는 어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구성한 이야기, 그게 바로 비유입니다. 실제로 이런 주인은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럼 이런 이상한 이야기, 있지도 않을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 재림 때에 되어질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런 이상한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왜 이런 있지도 않은 황당하게까지 느껴지는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런 말씀하신 의도,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완전히 이렇게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예수님 재림 시에 주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게 되는 성도들, 충성스러운 깨어있는 성도들, 그들에 대한 모습, 또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우, 또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주님이 스스로 만드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결혼 피로연에 참석하러 갔던 주인은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 종들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주보 컬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라는 컬럼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누차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무슨 허황한 신화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때 돌아오신다. 종들에게 돌아오신다. 재림하신다는 표현인데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기록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셔서 구름 속으로 사라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그 자리에서
들려준 말씀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렇게 승천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시 오시리라. 성경에 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표현을 강림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주님이 떠나시기 전부터 주님 자신의 입술로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승천하실 때에도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거기에도 보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그렇게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견지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이니 너희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도둑과 같이 그렇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0장 9절 하반절에는 사탄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그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세력을 집결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늘로서 불이 떨어져서 이 마귀와 그 졸개들 그 수하에 따르는 자들을 다 불살라버린다. 소멸시킨다.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 하반절에 나와요. 바로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주로 임하시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성탄절에 처음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주님. 그러나 주님이 세상 역사의 맨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심판의 주님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지만은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어요. 2000년 전부터 주님이 오신다고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외쳤습니다만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예.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인간의 1000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하루와 같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틀 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금방 오신다고 그러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에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귀중히 보시는가를 말씀하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올 때에 준비하고 끼어 있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주인이 그들을 섬기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어떤 성도들을 귀중히 보시는가, 예수님의 VIP 인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VIP 인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또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VIP 중에서도
VIP 인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종들과 같이 깨어 있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종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를 VIP 인사로 주인처럼 그를 대접하고 그에게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그렇게 주님의 섬김을, 주님의 돌봄을, 주님의 베품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섬김, 이런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주인은 언제 돌아올지 종에게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필요원에 가서 얼마나 늦어질지 그것을 종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런 모습을 보는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게 2경이나 3경 몇 시쯤 될까요? 여기 2경과 3경은 로마식 시간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유대식 시간 표현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하루 시간을, 밤 시간을 세 등분했습니다. 일몰 때부터 밤 10시까지 첫 번째 타이밍이에요. 그 다음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새벽 2시부터 일출 때까지 이렇게 밤 시간을 3등분 한데 반하여서 로마인들은 밤 시간을 4등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저녁 6시부터 9시 3시간 단위로 끊었어요.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새벽 6시, 아침 6시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 밤 시간 구분법과 로마인들의 시간 구분법이 달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신약 시대잖아요. 로마가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누가는 특별히 헬라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이름 자체도 그 루카라는 이름 자체도 헬라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로마식 시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식 밤을 4등분한 이 표현에 따라서 본다면은 2경, 3경은 몇 시입니까? 9시부터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전기불이 없었기 때문에 해만 지면은 그냥 잘 준비를 했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해지고 나면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9시부터 3시라는 이 시간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잠을 자는 깊이 잠에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침에 또 새벽에 해 뜨면은 일어나고 해 지면은 자고 그게 전기불 없던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 9시에 올지 12시에 올지 새벽 3시에 올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한밤중에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주인이 올지라도 38절에 주인의 분부 명령에 따라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서서 그 주인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종, 주인이 돌아올 때 그런 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주인이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종된 우리들로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예요. 주인이 조금 늦게 올지 조금 빨리 올지 그건 주인의 뜻에 맡겨져 있습니다. 종된 우리로서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종된 우리들은 어느 때에 오시든지 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때 주인이 올지라도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깨어 있지 못하고 가끔 보면은 먹고 마시고 술 취해서 퍼져서 잠들고 있는 종들도 있었어요. 그런 종들은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은 46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인이 어느 시각 어느 때 오시든지 간에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는 무슨 준비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 그게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등불, 기름, 신앙적인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 알맹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혹시 더디 왔다고 해서 주인 기다리는 것을 임의로 포기해 버리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의 얼굴을 다시 볼 때까지 절대로 중단하면, 주인 기다리는 것을, 주인 맞이하는 것을 기다리면 중단하면 안 된다.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어쩌면은 외박할지도 몰라. 오늘 밤에 안 올지도 몰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억측을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그것은 그 종에게 재앙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재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재림. 많은 사람들이 실감을 잘 안 해요. 오늘 주보 컬럼에서도 어떤 예언자가 앞으로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한다라는 그 예언을 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실감하지 못했어요. 미친놈 아니야? 무슨 미친 소리야? 이렇게 허황하게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무슨 광신자들이나 갖고 있는 그런 미친 생각,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재림 없었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재림 좀 천천히 오십시오. 주님 정 오시려면은 천천히 오십시오. 제 시대 다 지나고 제 시대에는 오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난 아직 준비되지 못했는데 라는 생각. 혹은
주인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종이 있다면은 그 종은 주인을 힘써서 애써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요한이 외쳤던 이 외침,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그런 사람들이 오시는 주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밤중에 생각지 못한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 없이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등불을 켜려고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신랑을 따라가지 못하였던 미련한 그런 다섯 처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그 지역에 백화점이 하나 들었었어요. 저희 시골 마을에 백화점이 들었었다라는 것은 아주 굉장한 경사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아래로 한 벌 사주셨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그 새 옷을 잘 때 차곡차곡 해가지고 머리맡에다가 넣고 그 위에다 베개를 넣고 그리고 잤습니다. 그런데 새 옷을 사고 그날이었던지 그 다음 날이었던지 하여튼 며칠 되지 않았어. 제 생각에는 마치 그날 같은 기분이에요. 밤에 비가 부슬부슬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문들이 막 이렇게 열려있고 이상해요. 보니까 밤에 도둑이 든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뭐 그 당시 카메라, 그 옛날에 카메라 있으면 그 귀중품이었어요. 예. 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챙겨서 갔는데 하필이면 머리맡에 제가 베고 잤었던 그 새 옷도 도둑놈이 갖고 갔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옷을 가져가는 도둑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도둑이 보기에도 여기 머리맡에 뭘 딱 베고 있는데 보니까 옷이 새 옷이니까 가져가면 돈이 되겠다 싶었던지 그걸 싹 빼가지고 갔어요. 참 제 어린 가슴에 얼마나 가슴이 시리던지. 하필 그걸 가져가. 예. 도둑 맞았던 그 뼈아픈 가슴 시린 추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옷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사면 돼요.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기회를 도적 맞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재림주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끼어있어서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면 주님을 우리가 도적 맞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남는 것은 오직 심판주 되신 주님을 대면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계속 일평생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렵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밤중에 돌아온다면은 여러분이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그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부족하다는, 결핍되어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밤중에 돌아올 주인을 생각하면서 또 그 주인이 돌아와서 자기에게 베풀 그 은혜와 선물과 섬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뛰는 마음으로 늦은 시간까지 허리에 띠를 동이고 손에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충성된 그 종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주인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을, 그 주인을 깨어 있어서 예비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맞지 못한다면 종들에게 남는 것은 매맞고 버려짐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깨어 있어서 그 예비된 모습으로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주인 대신 주님으로부터 주인과 같은 대접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미물인 저희 인생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주님과 함께 왕들의 반열에 세우실 주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이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어둠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아준 우리의 가슴에 믿음의 남포동 심지를 돋우고 오실 주님을 밤새워 밤늦도록 기다리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 드립니다.